초대교회 로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축복하셨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런데 이 능력은 다른 능력이 아니라 자꾸 믿음으로 나를 끌고 간다. 그래서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는 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산업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에는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진 이 산업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세계에 우리 예수사랑 가족들과 하나님의 산업인들에게 큰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국에 지금 우리 할빈 신학교에 한 70-80명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을 지금 이제 계속 일어나니까 등록금을 1,300원으로 올려야 되겠다 이런 지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00원씩을 받고 있기 때문에 300원 올리지 말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중국 신학교를 위해서 1년에 참 어렵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환경이 어려운데도 그 신학교에 1,000만 원씩을 기증하는 타 교회 성도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예수랑 전 산업인들이 실업인들이 일어나서 중국 신학교를 도울 만큼 큰 축복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등록금도 올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요 1,000원을 내고 신학을 한다. 대단한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김경철 목사님한테도 절대 올리지 말라고 이야기해놨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전도 운동을 지금 전개해 나가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사랑 실업인들도 정말 세계적인 실업인으로 더욱더 환상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역자 한 분이 온누리교회 실업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상역 앞에 4층, 5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건물이 무용지물이라고. 많은 외국인들을 돕고 그들을 후원했지만 제자가 남질 않았다. 그렇습니다. 도움으로 끝나는 거지 제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절대 제자는 오지 않습니다. 이 땅에는 영적인 문제로 모든 사람들이 지금 가득하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다. 결국은 실업인들이 그렇게 큰 건물을 사놓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제자를 못 키웠다라는 겁니다. 건물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아무 쓸모도 없고 그냥 건물만 있을 뿐이지 그 속에 제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을 인간관계를 오래 하더라도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를 모르면 반드시 인간관계는 갈등과 시험 속에 의심 속에 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대통령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렇게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갖지 못하면 다 깨지게 돼 있다니. 그런 큰 권력의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지는데 실업인들과의 뭐 사람들의 관계는 뭐 얼마나 잘 깨지겠습니까? 그런데 안 깨지는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를 가지면 깨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를 가지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갈등하는 존재가 아니요. 나는 시험 드는 존재가 아니요. 나는 원망 불평하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완전 나를 죽이면 나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기 때문에 나는 세상과 권력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이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된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것이든지 다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병들을 이기는 힘이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여러분 살려내면 숨은 병을 무너뜨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숨은 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20년 30년을 다녔는데도 너무너무나 사람이 무능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영혼 속에 지금 숨어있는 병이 무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무능, 이 무기력을 오늘 무너뜨리는 귀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사랑교회 산업인, 실업인 정도 되면 진짜 1년에 몇십억씩 기부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사랑교회는 이미 세계보고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멍가게를 해도 세계화하는 구멍가게를 하라니. 세계를 놓고 구멍가게를 해야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된다. 여러분 같은 시간을 똑같이 24시를 보내는데 한 사람은 세계복음화에
꿈을 꾸고 한 사람은 동네 가게에 그냥 거기에 그냥 고자리에 앉아서 그냥 돈만 몇십 원씩 받고. 그런데 꿈을 꾸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무능은 다른 거 아닙니다. 동네 장사하는 게 무능이에요. 그게 무기력이에요. 여러분의 산업은 이미 세계복음화 하시기로 작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숨어있는 모든 질병들을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으로 무너뜨리라니까요. 여러분이 반드시 이 무기력을 무너뜨리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돈도 필요하다라는 걸 알고 있다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잘하신다니까. 지혜가 없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환경이 어설프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사람 관계도 정말 너무나 뒤떨어져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누구 출신이라는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채워주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것부터 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네가 받아라.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을 네가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성령을 받느냐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유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인간의 근본 문제, 운명적 저주를 십자가에서 내 대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내 인생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이거 믿으면 성령이 임해요. 성령 뭘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다른 말 아니잖아요. 네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면 그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들어가신다. 계시록 3장 20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듣고 네 마음의 문을 열면 그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네 안에 들어가셔서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밤도 나는 너에게 두드린다. 문을 열라. 만왕의 왕이 네 안에 자정하기를 원하신다. 그게 영접이고 그게 갈라디아서 3장 20절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3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너는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먼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유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거 인정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무능과 무기력을 하나님은 물리쳐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능과 무기력이 무너지면 조급함이 사라져요. 절대 서두르지를 않아요. 서두르다가 사기를 당하고 돈을 띠는 거예요. 조급할 이유가 없어요. 절대 하나님의 성령은 시간표에 따라 여러분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 조급함을 갖게 되면 짧은 생각이 자꾸만 여러분을 건드려요. 이 잔머리가 찾아 들어온다니까. 조급하면 청량리로 갈까요? 동대문으로 갈까요? 차라리 남대문으로 갈까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짧은 생각이 막 이 잔머리가 자꾸 움직인다니까. 그러니까 잔머리가 움직이니까 청량리 가는 길은 뱀이 기다리고 동대문으로 가는 길은 사자가 기다리고 그래 가지고 있는 꽃감 다 뺏기는 거예요. 시절에 그러다가 결국 이제 눈치만 보며 살아가. 참 안타깝지요. 그러니 이제 아무것도 없잖아. 이제 꽃감까지 다 털렸으니. 그러니까 이제 뭐 하느니까 스스로 자꾸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심도 하고 염려도 하고 두려움도 갖게 되고 자꾸 스스로 이제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생산 공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 이성에 따라 그냥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뭔가 다양한 철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엄청 똑똑한데 안 되는 거예요. 뭐 모르는 게 없어. 청와대도 알고 국방부도 알고 사회, 과학, 정치, 예술, 문화 다 알아. 근데 자기만 안 돼. 참 이게 기적이야 또.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잘하신다. 대학까지 나온 사람들인데 뭘 갈릴리 출신보다는 낫잖아. 근데 왜 안 되냐? 이런 게 여러분 안에 숨어있는 병이 있어서 아예 숨어 또아리를 틀고 있다. 그래서 여기 스스로 문제를 자꾸 만들어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는 뭐가 오느냐. 이제는 인간의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분명히 집이 있는데도 집 가서 안 자고 또 돌아다니고 진짜 이제 막 정신 문제 오고 알 수 없는 문제들이 찾아와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질병이 온다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주특기는 뭐요?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가족도 안 되고 가족이
분명히 가족도 많고 아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모든 관계를 다 깨뜨리는 사람, 이런 상황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살리는 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살리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묶여있는 인생들에게 힘을 주시려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해보시라니까요. 오늘 여러분 먼저 자신에게 한 번만 적용을 해봐요. 그리스도를 정말 적용하면요, 하나님의 힘이 딱 생겨요. 어떻게 생기느냐? 오늘 해보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다 딱 꼽아보세요. 이어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게도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잠이 와. 신기하게 잠이 옵니다. 예수랑 예배를 들으면. 하여튼 뭐 기적 중에 기적이 잠자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잠을 잘 자는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 다 여기 병든 사람들 보세요.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낸 잠이 오겠냐? 이미 무능과 무기력이 딱 들어가서 조급함으로 잔머리를 그냥 매일 굴리는데 절대 잠 못 자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면 일단 어떻게 되느냐? 잠을 자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증거가 뭐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잡아라 이 말이에요. 잡는 게 뭐냐? 귀에다 꼽아놨는데 잠이 왔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응답이라고 그래요. 거짓말인 줄 아는. 그러다가 잠을 자다가 드디어 여러분이 영적인 것이 이상하게 깨져요. 드디어 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이 자꾸 일어나요. 반응이 이거 봐라. 하나님이 나에게 메시지를 하시네. 이건 나의 문제인데. 자꾸 여러분도 모르게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니까. 그러더니 사람을 만나니까 그렇게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가 나오던 소리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상하게 그리스도를 말을 하는 사람. 참 신기하게 나온다니까.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내게 오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의 산떡이라. 거짓말하면 안 돼요. 반드시 여러분 입에서 뭐가 나오는가를 오늘 점검해 보라니까. 틀림없이 그리스도 이게 나와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그리스도를 했더니 어느 날 여러분이 자꾸만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열매가. 알 수 없는 만남이 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매일 지돈으로 소주 사주고 잠 재워주고 이러던 사람이 자꾸만 산업의 문이 열리고 소개도 참 멋있는 사람 소개시켜줘. 그전에는 매일 춤꾼만 따라다니더니 춤꾼이 사라지고 나이트클럽을 다녔던 발걸음이 나이트클럽을 안 가고 노래방으로 늘 직행하던 사람이 교회를 와서 앉아있고 자꾸 달라진다니까. 왜? 열매 맛을 봤다 이 말이에요. 나도 열매를 맺는 인생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은 오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죠.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며 곱과 골수와 육을 쪼개 찔러 수술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오늘 너를 살리신 만왕의 왕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자신이 놀라워요. 일단 이제 환경이 설설 변하기 시작해요. 그렇게도 흑암으로 살던 환경이 뭔가 먹구름이 거치는 것처럼 느껴진다니까. 참 신기하다니까. 어떤 환경이 오느냐? 사도행전 1장 3절에 어떤 환경이 오느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이건.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 못해요. 교회 다니면. 여러분 금방 안다니까. 여러분이 놀란다니까. 엄마가 예뻐졌네? 엄청 예뻐졌어요. 강남 스타일. 완전 어디서나 자유할 수 있는 거, 자기의 끼를 언제든지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니에요. 왜 사이가 그렇게 인기가 있는지 알아? 확실하게 보여줘서 그래. 뭐 그냥 살찐 그냥 뱃살도 그냥 확확 벗어 쌓고 그러잖아. 얼마나 좋아. 자연스럽고. 그게 자유고 해방이야. 여러분 환경에서 눌리면 되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근데 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환경에 직눌려 있잖아. 그러면 안 돼요. 산업을 하려면 여러분 멋있어져야 되고요. 깊이가 있고 아는 놈 있으면 뛰는 놈이 있어야 되고, 뛰는 놈 있으면 나르는 놈이 있어야 되지. 그것보다도 멋 좀 아는 사람이 장악한다니까. 여러분은 멋 좀 아는 사람들이잖아. 뭔가 알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신다.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막 천사들도 움직이고 하늘의 군대를 움직이고 불발과 불병거를 움직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천사를 붙이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확 눌려가지고 누가 도와주겠어요 여러분? 저 사람 내가 도와주면 내 인생 영원히 살게 되겠구나. 이런 확신이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김 목사 왜 따라와? 예수님도 안 보여주는데 김 목사하고 함께 가면 반드시 내 인생의 문은 열리겠구나. 이게 안 보인다. 전혀 따라올 필요 없어. 뭔데 따라와? 내가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이렇게 바뀌잖아요. 노숙자가 지금 여기 교회 목사가 됐다니까. 나 원래
내 운명이 팔자가 노숙자요. 내가 그 옛날에 최일도 그 바파 같이 그 일을 할 때 거기 전부 다 하여튼 박수 점쟁이 다 왔었어. 그때 내 손끝만 보면 아이고 밥 비려 먹게 살기 힘들겠다. 내가 거지 팔자라는 거예요. 거지 팔자. 그것도 제명에 못 죽는다라는 거예요. 아주 비참하게 죽는다라는 거예요. 운명이 이게.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셔서 지구상에 가장 멋있는 목사가 됐잖아. 내가 뭐 집이 없어, 차가 없어, 돈이 없어. 아니 내가 탈 때 전용기지 그럼 누구? 아 그럼 그것을 내가 만들어서 타려고 해봐. 돈이 얼마나 들어? 다 만들어놨잖아. 다. 외국 가면 전부 다 집이 어마어마하게 내 집이 크잖아. 나는 조금 그냥 팁 주는 거야. 팁. 그 종업원들. 그래서 호텔에 2-30만 원 그것도 못 내. 그게 요즘 현금도 안 줘. 카드 줘. 그것도 한 달 후에 갚으려고. 나는 전 세계가 어마어마한 내 집이요. 만일 우리 집이 지금 없다. 그럼 나는 최고의 호텔 가서 그냥 들어 누우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재정집사가 계산해 줄 거 아니에요. 뭐가 겁날 게 있어 이 사람. 환경이 달라져야 돼. 오늘 여러분 회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헛소리 잡소리 하지 말고 목사님 나 기도가 안 돼서 저기 기도원이라도 갔다 올란다. 혼자 가면 기도가 되겠냐? 귀신 들어간다 안 해 그랬더니 그렇잖아. 지금 자기 집의 환경도 못 누리는 것이 무슨 어디 가서 뭘 하겠다라는 걸 그래. 자기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기도도 안 되는데 어디 가서 뭘 바꿔요? 나부터 바꿔다. 그래서 성경은 나부터 바꾸라고 그랬어. 나를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너 바꾸고 따라오라 이 새끼야 그랬어. 우리 주님은 목사님 새끼 하지 마세요. 그럼 안 바꾸면 새끼요 그건 마귀 새끼. 바꿔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바꾸고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다. 예수를 따라가면서 내용은 관세음보살이야. 관세음보살. 이름만 불러줄 뿐이지 예수는 그리스도. 관세음보살이야. 미신신앙으로 가득한 거야. 그게 뭐예요? 무능, 무기력, 잔머리, 조급함, 헛소리 잡소리, 문제 만들어내는 생산공장. 예수를 따라가면 이미 이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따라오느라 그럼 아멘. 그게 반응 보이는 거예요. 반응. 그게 기도야. 기도는 생을 걸고 막 아버지 아버지. 그럼 뭐예요? 그만 계속 불러. 그러다가 개씨만 놈 개씨만 놈 맺었고 그러다가 조금 이제 깊어지면 콜라 이게 무슨 반응이에요? 안 변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늘 환경 속에서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전혀 없어요. 오늘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세계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살리려고 성령 충만 받으라고 말씀해 놓으신 것입니다. 네가 오직 성령 충만을 받게 된다면 그렇게도 강력한 이 세상의 현장이 네 앞에 산산이 무너지게 될 것이요 높은 산들이 낮아지게 될 것이요 여리고 성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꼭 받으세요. 성령 충만 받으면 끝나는 거야. 그럼 목사님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을 만나는 다른 사람이 변화가 와요. 근데 여러분을 만나는데 전혀 변화도 없고 더 심심하고 더 피곤하고 한계가 오고 예수 안 믿고 싶고 이러면 틀린 거잖아. 제자가 돼야지.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그 사람을 또 제자 세우고 그 사람이 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따라 반응하게 만들고 그 사람 속에 전도의 문이 열어지게 만들고 그게 바로 힘이에요. 여러분 안에 숨은 질병이 무너져야 돼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그 증거가 뭐요? 마태복음 1장 21절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며 23절에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심이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부활하신 분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하나님이 뭘 부탁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네가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고 네 속에 숨은 질병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스타일이 되고 예수 스타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러니까 지금 싸이 보세요. 여기 강남 스타일을 다 닮아가잖아. 여러분이 바로 예수 스타일이 되면 여러분을 따라올 사람이 막 수천만 명이. 이걸 누려야지. 왜 맨날 울고 짜고 슬프고 절망이 오고 갈등이 오고 뭐. 아이고 참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 가지고 구원의 감사가 막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왜 감사가 안 되어지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마귀한테 한 방 먹어서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한테 당했다라는 말이 뭐냐? 여러분 영혼 속에 큰 상처로 남아있는 이게 마귀한테 그냥 미사일 한 방을 아주 강하게 먹어버려서 그래요. 거의 뭐 큰 상처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큰 상처로 인해서 여러분의 영혼에 너무나 상처가 있어서 그래서 당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라니까.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비참한 모습으로 오셨다. 나의 이 큰 내 영혼 속에 남아있는 상처를 치료하시려고 그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셨다. 그 예수님이 못 박히셨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리셨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가지고 여러분을 오늘 살려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큰 상처가 영혼 속에 나올 때마다 그놈을 확 눈을 뜨고 더러운 새끼야. 커피 맛도 모르는 새끼야. 너는 산산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주를 받을지. 진짜 마귀를 결박해야 돼. 생각만 나면 막 내가 그때 그 일만 없었었어. 막 그러면서 막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마귀 새끼라 그래. 그래서 지 애비를 마귀를 결박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내 영혼 속에 무능과 무기력으로 짧은 생각으로 나를 괴롭게 만드는 저주의 질병은 산산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큰 상처가 여러분 영혼 속에 마귀로 인하여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영적인 상태가 회복이 안 됩니다. 성장이 안 돼요. 그냥 영적 상태가 딱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래서 영적 상태가 그냥 영적 싸움 안 하고 내버려두면 점점점 독버섯처럼 커지는 거예요. 이거. 그 적은 누룩덩어리 하나가 온 걸 다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 자체가 다 파괴돼 버린다니까. 눈도 파괴되고 머리도 파괴되고 귀도 파괴되고. 그래서 그 짧은 생각으로 문제를 만들어내는 생산공작이 되니까 여러분이 오해의 천재가 되는 거예요. 애 오해하는 데는 아주 그냥 머리가 너무너무나 잘 돌아가. 그런데 지혜는 너무 둔재가 되고 좋은 일에는 굉장히 머리가 또 안 돌아가. 이래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중환자실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다 뽑아버린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이게 마귀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을 파괴합니다. 그럼 영적 상태가 정지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주 불평과 불만이 가득합니다. 막 건드리면 터져 건드리면. 왜 그래? 너 때문에 그래. 너 없었으면 그럴 일이 없었어. 전부 다 책임전가하고 핑계대고. 그래서 가장 어려움 속에 있으면 가장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 없는 사람은 아주 깊은 곳에 지금 빠져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가장 어려움 속에서도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오늘 본문 읽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 그뿐 아니라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갔어요. 그리고 요셉은 타인에 의해서 그냥 옥살이를 평생 해야 되고 고통을 받아야 돼요. 자기는 아무 잘못한 게 없어요.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해서 색동저고리 입혀준 것밖에. 그래서 형들 앞에서 우리 아빠가 나 색동저고리 입혀줬다. 이 구정 때 우리 아빠는 나한테 운동화 사줬다. 이거 자랑한 거야 이거. 이게 뭐가 잘못한 거야. 근데 상대방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괴로움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내면이에요. 여러분 사람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근데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마귀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한 하와가 누군지 알아요? 첫사람 아담을 도와주는 사람이야. 돕는 배필로 하와를 세워줬는데도 하와도 한 방에 나가 떨어져. 누구한테? 뱀한테. 근데 뱀한테 당한 게 아니야. 뱀 속에 들어가 있는 마귀한테 당한 거야.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람 때문에 상처가 왔고 원망불평이 왔다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충동질해가지고 관계 속에서 원수 맺게 만드는 저주가 있다니까. 우리가 쉽게 그냥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조금 친하면 이거 비밀로 해 그러잖아. 이런 말 하나도 어마어마하게 확산된다니까. 나를 무시하려고 비밀로 하게 했다. 조그마한 문제 하나. 사람 살리기 위한 것이 목적인데 그런 것 때문에 모든 관계가 다 무너지는 거야.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과 나는 언제든지 마귀에게 속을 수 있다. 속고 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 안에 성령 주셔서 나의 영혼은 마귀가 파괴할 수 없다. 육체만 내어줄 뿐이다. 그런데 또 육체만 내어준다 그래서 맨날 내어주지 말고 빨리 나를 바르게 세워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참된 행복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혼 속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행복이 와야 성령 인도를 받아요. 여러분 기뻐하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범사에 감사도 안 하는데 어떻게 성령이 그걸 인도라고 그랬어요? 그걸 육체를 내어준 거예요. 영혼과 육체를 내어주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 참된 행복을 찾아내라. 이게 교회 다니는 맛이요. 그래서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는 말은 명령어라니까.
네가 그것을 실천하지 아니하면 네가 마귀한테 당한다라는 말이야. 전쟁 용어예요, 그게. 전쟁 용어에서 네가 기뻐하지 아니하면 네가 총 맞는다. 네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넌 폭탄 맞는다. 네가 감사하지 아니하면 지뢰밥 받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 오늘 감사하지 않아 갖고 지뢰밥 밟으면 되겠어? 기도하지 않아 가지고 폭탄을 그냥 한 방에 맞으면 되겠어? 수류탄 맞는 거예요. 기뻐하지 아니하면 총 맞는 거고. 그래서 명령으로 쏘는 거예요.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참된 행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걸 성령 인도라고. 여러분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기뻐해야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어떤 문제 속에서도 기도해서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응답해 주실 건 뻔한 거 아니에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뻐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게 뭐예요? 숨은 질병, 무능, 짧은 잔머리. 오늘 이겨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행복을 가진 자는 반드시 소망이 생기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 손을 잡고 내가 지금 간다면 소망이 있어야 돼. 실망이 있어야 돼. 그걸 충만이라고 그래요. 참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도 모르면 못 알아들으면 좀 쉬었다가 와. 이건 하나님이 안 부른 거야. 안 부른 거. 괜히 지가 와서 앉아 있는 거요. 그리고 그리스도 그 이름 안 부른 거요. 안 부른 거요. 안 한 거요. 그래서 잠시 쉬었다 오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저 도로도로 돌아다니다가 노숙자 수준에서 와가지고 그때 이제 목사님 만나야 이제 알아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추운데 노숙자는 안 돼야 되니까. 아직도 등바닥 뭔가 따뜻한 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있어서 헬렐레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있어.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어설픈 놈을 찾으러 다닌다. 그래서 예수님 손 딱 잡고 소망 가운데 할렐루야 이렇게 걸어가야지. 그럼 어떻게 걸어? 눌려서 가자 그래. 예수님 너는 나를 따다 왜 씨발 나를 불러 이러면서 걸어가냐 그래.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라 마귀요. 그래서 주님이 안 불렀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 시간에 오라 이 말이에요. 그래도 괜찮아요. 소망이 생기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시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 우리 하나님의 정말 사랑으로 내가 은혜를 입었구나. 저절로 여러분 영혼 속에 헌신이 나오잖아. 그래서 부르심에 대한 합당한 열매가 무엇일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 그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잘했던 사람들이 족장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었어요. 제일 잘한 사람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18절에 인생 실패한 다음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얼마나 가벼워. 무능이나 무기력이나 짧은 잔머리가 나 조급함이나 그냥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 불렀더라. 예배 드리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답을 냈더라. 아멘. 얼마나 좋아.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사했네. 얼마나 좋아. 이게 안 나? 그러니까 이는 소주라도 먹고 한 2억만 명이 지금 따라다니잖아. 소주의 영에 의해서.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를 가지고 춤을 추기 시작하면 세계 60억이 여러분들 것이에요. 하나님은 세계 60억 전 인구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 계속 불렀더니 동서남북 굿뉴스가 나온 거예요. 뉴스가 동서남북이잖아. 동서남북 때 계속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응답의 뉴스가 막 퍼져나간 거예요. 아니 이보다 더 빠르다니까. 동영상보다 더 빠른 게 이거예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바라보는 땅을 다 바라보고 적짓만 하면 내가 너한테 줄 것이다.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빠셔. 그럼 목사님은 왜 그렇게 빨리 응답을 안 받으세요? 막 스타빌딩 같은 것도 저것도 찜해요. 벌써 해놨어. 벌써 나는 전 세계 호텔을 다 찜해놨다. 특히 하얏트 호텔은 다 내 거예요. 벌써 하얏트 사장이 다 지어놨잖아. 김 목사가 다 잘 거라고. 요즘 어떤 선교사님 저기 강남에다 재워서 지금 있는데 140억을 들였대. 그 모텔을 짓는데. 그래서 제가 사장님 피 한 잔 얻어먹으면서 140억보다 140조 버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이 사람이 지금 나오기만 기다려. 금방 내가 가르쳐줄 것 같아? 그렇게 함부로 안 가르쳐주는 걸 교회에서는 그냥 주잖아. 그냥 그 사람이요. 그래도 그런 건물 한다고 뭐 타올집에서 뭐 가져오고 다 가져오더라고. 목사님 드시라고. 근데 그 140조를 가는 길이 어떤 길이시냐.
그래서 날 똑바로 보라고. 똑바로 보라고. 아이고 어떻게 크신 분을 내가 똑바로 보라. 완전 사람이 잡힌 거예요. 집에 들어가서 못 자지요. 내가 딱 그랬더니 왜 그런 줄 알아? 금방 알아낼 수 있어. 집에서 잠을 못 자니까 모텔을 진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알아들어? 동서남북 바라봐. 그래 나는 전 세계 집 지어놓고 빌딩 갖고 있는 사람이 다 뭐 결국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니까. 옛날에도 우리 교회 와가지고 처음 오자마자 막 800만 원씩 헌금한 사람이 있어. 어떤 자매가 잠을 못 자. 매일 토끼 눈으로 막 시달리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예수 영접시키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우는 방법 알려줘. 그랬더니 자기가 적금 들었던 통장들을 우리 교회 건축원금이 냈다니.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니. 하나님이 동서남북 다 바라봐라. 이미 여러분 예수사랑교회는 세계복음화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열렸습니다. 그럼 세계복음화 할 만큼 하나님은 경제문을 실업인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실업인은 기본 자세를 잘 갖춰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찌질하면 되겠어요? 김 목사의 그릇은 막 세계복음화인데 여러분의 그릇은 동네 그릇으로 간장 그릇 갖고 있으면 되겠어요? 오늘부터 키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능력.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영혼 깊은 곳에 숨어 병들어 있는 게 있어요. 그릇을 넓히지 않으려고 하는 아주 참 여러분 세상 문화에 잡힌 사람들은 오직 빵이요 빵. 근데 성경은 인간은 빵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중국인들은요 드디어 이제 막 그냥 몇천 명이 드디어 이제 시작됐다니까. 바람 타기 시작했다니까. 중국은 되어질 수밖에 없어. 중국인들 앞으로 산업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우리 김경철 목사나 모든 사역자들은 기본 자세를 잘 갖춰야 돼요. 절대 돈도 바라보지 말고 이 땅의 창세기 3장으로 운명적 저주에 묶인 자를 풀어주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생명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축복하신다. 아브라함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거부라고 그럽니다. 거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자. 얻은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이 그를 의로여 여기셨다. 창세기 15장 6절에.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그리스도를 지금 내가 믿게 되면 나를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축복을 동일하게 우리가 받는 것이다. 진짜 이거 믿어집니까? 믿어져야 돼요. 그게 초대교회요. 그게 지금까지 온 유럽을 확 뒤집었던 건물들이에요. 처음으로 이제 한국 땅에 이제 복음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이 잡아서 승리길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삭 보십시오. 창세기 26장에 1년 동사하면 100년 먹는 하나님의 축복. 셈의 근원을 이삭에게 주셨습니다.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아브라함은 늦게 깨달았는데 이삭은 12살에 깨달았어요. 이걸.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내 대신 죽으시는구나.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내 대신 죽는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게 되면 대적의 문을 취하게 되는 것이다. 창세기 22장 17절 19절에 이삭이 이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이삭한테 진행해도 안 되잖아요. 못 이기잖아요. 막을 자가 없다니. 여러분 예수사랑교회 같은 교회는요 조직 없지 시스템 없지 기획 능력 없지 전략 없지 홍보 없지 참 지구상에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앞문으로 들어오면 뒷문 막는 길도 없지 프로그램 없지 아무것도 없는데 교회 세워가는 거 보세요. 이걸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통 고집쟁이들입니까? 그 고집쟁이들이 예수사랑교회에 앉아있다라는 거 이게 기적이에요. 어느 교회 가서도 못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얼굴들인데 자존심 세지 고집 세지 또 자기 개인들 또 기준 있지 철학도 만만치 않지 경험 풍부하지 교회 두루두루 다녀봤지 그런데 지금 여기 앉아있다. 이게 기적이에요. 나를 갖고 그래 또 그래 봐 여기 앉았어요 지금 목사님을 향해 나를 돈을 까고 그러면서도 앉아있어. 김 목사 욕하면서 또 앉아있어. 그게 은혜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창세기 3장 15절을 알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가지고 있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야곱 보세요. 창세기 32장에 사고치고 사람 죽이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수많은 막 엄청난 환란이 찾아왔는데 베델로 올라가면 산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모든 우상을 버리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도전한다면 하나님도 이길 수 있다. 그 정도 자신은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바로 뭐냐? 하나님도 이기는 능력이에요. 그게 야곱이에요. 사기를 좀 많이 칩니까? 나는 그래도 야곱보다는 조금은 덜 하더라고요.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다면 나는 야곱보다는 최하
100배 이상은 응답받을 수 있다. 비약. 그게 세계 복음화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읽으시잖아요. 창세기 45장 1절서부터 6절에 말씀하잖아요. 감옥 가고 노예 가고 죄수가 돼도 괜찮다. 이미 우리는 미래까지 보장되어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날의 모든 과거는 먼 훗날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는 것이다. 승리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 시대를 보세요. 그렇게도 고통스러운 그 시간표에 출애굽기 3장 1절서부터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네 영혼 속에서 말씀이 나오면 너는 산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30년 50년을 다닌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말씀이 하나도 안 나오냔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은 학력이 뭐고 통합축이고 미국 무슨 대학을 나와 박사 학위를 3개를 가졌으며 사회에서는 무슨 협회장이시며 온갖 일령은 다 알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목사님의 자녀는 몇 명, 우리의 목사님의 그 교인들의 파는 뭐 구역을 몇 군데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 교회 자산은 얼마며 어마어마한 건 다 알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시켰는가를 모르냐. 그리고 영원한 아버지, 진짜 아버지 왜 이름을 몰라? 아니 담임 목사 이름은 다 알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 이름도 모르더라. 그러니 어떻게 구원을 받아? 그런데 이걸 가르치라고 그러잖아요. 장로들을 택하여 전달하라. 어떻게 전달하랄까? 출애굽기 3장 18절 20절에 희생제물을 잃어버려서 노예가 됐다. 그래서 희생제물을 드리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살주와 인방에 바르게 된다면 예수 피 바르면 저주와 노예에서 해방받게 되는 것이다. 이게 성경 전체. 그래서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광야에서도 살고 40년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아갈 수 있다. 그게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이에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그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호수아의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한 베드로를 통하여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 이름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지금 오늘 역사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니, 걱정하지 말라니.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옛날에 한참 막 잘 나가고 그럴 때 노래한 것을 하나 참 노래를 참 잘 불러요. 가만히 듣고 있는데 지금 저 나이에 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지, 역사하지 아니하면 큰일 나잖아요. 기회는 한 번밖에 없는데 죽기 전에 하여튼 노래를 위하여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잖아요. 평생 했는데 그럼 어떻게 저 양반을 좀 할까? 기도하는 중에 음악을 듣고 갔어요. 굉장히 나에게 엄청난 지혜가 생긴 거예요. 완전 노래가 뮤지컬 스타일로 노래를 한 거야. 근데 제가 한번 우리 목사님들하고 롯데 시네마에 가서 뮤지컬을 하나 봤는데 거기에 그 주인공하고도 닮았어. 머리도 닮고 키도 닮고. 돈키호테 그 마지막 장면, 여자를 보고 허상에 빠져 있어가지고 그냥 애증도 해봤다, 울어도 봤다, 좋았다, 환상에 취해 있는 거 있어. 사랑에 빠져서 그런 대목으로 가서 써서 1시간짜리 뮤지컬을 만들면 지구상에 가장 재미있는 코미디어. 너무너무나 노래를 뮤지컬을 이미 기대했어요. 가사만 바꾸면 돼. 그래서 3월 달에 한번 문화 공연, 문화 예배 때 한번 올려봐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 우리는 우물가의 여인을 만든다. 좋잖아. 막달라 마리아, 창녀 귀신 들린 여자.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인생 전체를 빼앗기는 거야.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랑을 받았던 전도자에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얼마나 좋아. 그래서 막달라야 막달라야 막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남은 생에 이제 다리도 떨리는데 이제 뭐 그때 어떡할 거야. 그래서 참 행복하더라고. 막 그런 걸 나는 생각하면 막 그렇게 행복해. 인생 이제 뭐 있습니까? 우리 저 집사님 나이 이제 주님 가는 날을 기다려야 하는. 그럼 빨리 죽으란 말이냐? 그게 그하고 같은. 우리 이제 함께 인생은 별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정말 찬미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면요. 그러다가 진짜 저게 요즘 동영상으로 유튜브로 막 떴다. 모든 교회에서 드디어 공연해달라고 난리 납니다. 이제 난리나. 엔터테인먼트 빨리 좀 잡고 시작해봐. 얼마든지 있다니까. 돈키호테가 탁 완전 무너지잖아. 감옥소에서 그런 거. 재밌을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로마 이태리 여행 다녀봤습니까? 전부 다 동상마다 무슨 동상이 서 있어요? 열쇠를 붙잡았다 하면 저건 베드로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칼을 잡았다 그러면 바울을 생각하면 되고 전부 다 그 이야기. 갈릴리 출신이 로마를 정복했다. 갈릴리 출신이라는 말은 마태복음 16장을 고백한 사람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포로 시대 볼래요? 바벨론으로 끌려갔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전부 다 사자거리 집어넣는다 그랬어요. 다니엘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이 죽었습니까? 아무도 죽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지금도 시작됩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주의 사자가 사자의 입을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시작했는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는 너와 나는 그러므로 모든 문제 이걸 가지고 일심전심 지속하라니까. 어떻게? 기뻐해요, 기도해요, 감사해요. 그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자꾸 충만하니까 자꾸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다. 어느 날 이제 여러분이 C8이 그게 사라지고 목사님이 이뻐질 날이 와.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진짜 성례합시다. 아멘.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이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전도의 문을 열어두려고 계속 기도하고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했어요. 이게 골로새서 4장 2절 3절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에 틀림없습니다. 그 사람이 가이오예요. 그 사람이 온 교회의 식주인 재벌가요. 그럼 힘이 있는 산업인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오늘부터 뭐 하라? 진짜 여러분 그 육신의 생각을 꺾어버려요. 인본주의 무너져야 돼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여러분도 모르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보다는 자꾸 하나님을 신비주의로 가면 안 돼요. 뭔가 자꾸 말씀도 내용도 없이 분명한 기도 제목도 없이 뭔가를 자꾸만 뭔가 이렇게 이렇게 신비스러운 것을 가지고 자기가 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고 그것에 반응을 일으켜야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막 구름 위에 둥둥 떴으면 좋겠다 막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오늘 내 원수를 그냥 목을 콱 꺾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게 전부 다 신비주의.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밤에 나에게 막 돈다발을 갖다 놓으실 거야 막 이런 거. 그건 흥분내나 하는 말이에요. 율법주의. 자꾸 복음 없이 자꾸만 뭔가 법으로만 나를 짓누르게 하는 거. 오늘 이런 모든 사상들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진 산업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늦은 밤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특히 온 나라가 지금 명절로 인하여 참으로 마음이 들떠있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는 산업인들이 모였습니다. 귀한 우리 실업인들에게 하나님의 완벽한 기업으로 인쳐주시고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 현장을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이 되어 땅끝까지 이르러 구원을 알리는 전도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